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끼가 잡히고 나면 충실했던 사냥개도 쓸모가 없어져 잡아먹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악인들이 잘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고생만 죽도록 시키고 영광은 절대 나누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곰은 제주가 버리고 돈은 왕사방이 버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 그런 단언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나중에 받는 상급이 더 크다는 겁니다. 아멘. 또 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일한 대로. 근데 그 일한 대로 딱 그만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본이 30배, 60배, 100배니까 일한 만큼의 거기 곱하기 30, 곱하기 60,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생만 시키고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생을 시켰으면, 일을 시켰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이고 그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하는 소는 먹어야 되잖아요. 죽도록 일만 시키고 먹을 걸 안 주면 되겠습니까? 죽도록 일 시키놓고 임금 떼먹으면 되겠냐고요. 그건 나쁜 놈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시고 모세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모세가 섬기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혹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지 몰라도 토사구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뭐가 아쉬워서 떼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못 줘서 안달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분임을 기억하고 모세처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일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고 심지어 죽음으로도 안 되는 게 세상 일입니다. 그게 인생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코로나에 감염이 확진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안 되죠. 돈 있다고 코로나가 비껴나갑니까? 그 권력 있다고 비껴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도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의 황제였지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 하나 때문에 지옥이 펼쳐졌는데 정말 죽을 지경이었던 거죠. 그 개구리 하나 때문에 이럴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그냥 개구리 울음소리 들리면 반갑고, 그러다가 너무 시끄럽게 울면 또 그것도 좀 약간 귀찮고,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개구리 때문에 이 지옥이 펼쳐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개구리가 마당을 점령하더니 결국 지방까지 들어오고, 침상을 점령하더니 식탁까지, 주방까지 다 그 개구리가
점령하는 바람에 개구리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 개구리의 개자만 들어도 기저촉풍할 만큼 생지옥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구리를 어떻게 쫓아내려고 해도 뭐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객들을 불러도 개구리를 몰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이 상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제발 내가 항복할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간절히 부탁을 하죠. 아마 모세를 부르고 항복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죽을 수 없으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이 좋은 황제 자리 내놓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리 권력 있는 이 황제 자리를 알지라도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일단 개구리는 내보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복을 한 겁니다. 모세와 이 아론은 바로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갔더니 곧바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 제발 좀 개구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간절한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곧바로 그러면 개구리 내가 물러가게 해줄게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또 던지는 거야. 바로 입장에서 보면 지가 알아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들어줄게. 내가 지금 당장 돈 빌려줄게.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상대방이 언제? 뭐 이러면 솔직히 또 아니 뭐 빌려준다는데 또 감사한 건 있지만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또 자존심이 상하죠. 이게 뒤엎어버려 이거. 근데 또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웃으면서 또 간절한 부탁을 하면서 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참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그냥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때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바로가 꼼수를 부린다는 거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럼 바로 입장에서는 뭐 알아서 해주면 더 좋겠는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한테 얼마나 협박했어요. 니네들 다시 한 번만 얼굴만 보면 니네들 죽을 줄 알아. 얼마나 협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항복하자니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말 그대로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고 못하고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재앙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재앙이 떠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그래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 죽은지라. 아멘. 자, 12절 하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바로의 말대로는 절대 안 해요. 바로가 원하는 건 뭐였고 바로가 말한 건 뭐였죠?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이거였어요. 근데 안 됐죠. 근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아멘.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아멘. 바로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말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란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얼굴을 안다 할지라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막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고, 또는 막 어떤 리프트를 써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야 나한테 투자해줘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턱대고 막 투자해 주십니까? 야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놈이 그 돈만 투자받고 엉뚱한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완전한 모든 장치를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진짜 말 그대로 빈털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내 이름도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막 돈 주십니까? 야 너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너 이거 대박 날 것 같다. 내가 돈 투자할게. 돈 많이 벌었고 나한테 갚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진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줄 때, 뭘 해줄 때는요, 애들이 꼭 리포트를 안 써와도 상관없어요. 좋은 사업 계획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물론 큰 거는 못하죠.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굳이 막 리포트 써보라고 그러고, 굳이 막 사업 계획서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다 검토해가지고 결정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 자녀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바로는 아무리 대단한 계획서를 가져오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기도를 해도 바로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바로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요는 그 사업계획 대박치면 지 혼자 먹을 놈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벌써 관계가요 달라요. 바로는 남이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도 멋있게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다우치 말하고 멋있게 하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잘한 것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업 계획서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충성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 일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뭐 좋은 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다 있는데, 좋은 계획서가 다 있는데 굳이 내가 내 계획서 갖고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일꾼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계획서를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사업 계획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기도,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모세의 기도대로 모세의 말대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딴 마음을 부으면 반쪽짜리 밖에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물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을 만났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뭐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왜? 바로 입장에서는 뭐 신하들 시켜가지고 종들 시켜가지고 애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또 물을 또 퍼다가 먹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뭐 지금 뭐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종들은 그냥 피로 변한 물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지만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는 오염된 물 먹잖아요. 이따금 TV를 통해서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물을 근데 그 물이라도 안 마시면 물이 없으니까 시궁창 같은 그런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고 그냥 배가 붓고 병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은 상당수가 물이 없으니까 피로 변한 물 그거 먹었을 거예요. 알아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물 마시는 거예요. 먹고 병들더라도 그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러나 바로는 그 물을 안 마셨겠죠. 왜? 신하들 시켜가지고 저 멀리서 수입하게 한 거예요. 너 물 좀 떠와라. 특공대가 파견돼서 물 공수작전을 벌였겠죠. 그 쥐는 뭐 권력이 있으니까 시키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좀 불편했지만 아쉬운 건 뭐 생각보다 아쉬운 건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달랐던 거죠. 왜? 이 개구리 재앙은 신하들, 백성들에게만 온 게 아니고 궁궐에도 개구리가 들어왔고 자기 침실에도 개구리가 들어왔고 자기가 먹는 식당이 문제가 아니라 식탁 위에도 개구리가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뭐 당장 생지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항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의 마음에는 위기만 벗어나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꼴수를 부리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바로에게 선언을 했어요. 개구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수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막상 오늘 일어나는 건 뭐냐면 모세의 기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대로 들으셨는데 조금 바꾸십니다. 조금 변경했어요. 왜? 바로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계약을 어길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약을 조금 변경을 하셨어요. 모든 개구들이 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성경이 13절에 가보면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개구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 묻어야 되잖아요. 묻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시체가 산만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쓰레기들이 많이 이게 배출이 되잖아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상암동에 난지도가 있었잖아요. 그 쓰레기 쌓아놓은 게 산이 됐어요. 그게 밑바닥에 쓰레기였어요 원래. 평지였는데 쓰레기 쌓다 보니까 이 산이 된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이제 한계가 일어나가지고 어디다 지금 매립을 하죠? 왜? 저 인천 해안 쪽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그게 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개구리 시체가 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썩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냄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개구리가 썩으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해충들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꼼수를 벌일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을 이미 행동을 안 했는데요. 뭐 이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미 꼼수 부린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바로의 꼼수는 하나님이 이미 눈치를 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행동은 안 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서도 변경하셨어요. 왜? 먼저 바로가 계약서를 어겼잖아요.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상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데 내가 계약서를 이행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상대방이 잔금도 입금 안 했는데 나는 도장 꽉꽉 찍어가지고 주면 되겠어요, 계약서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세에서 이사 갈 때도 예. 나머지 짐은 다 빼더라도 잔금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죠? 집에 물건을 하나 놔둬요. 나머지 집은 다 이사가를 갔더라도요. 그 집안에 짐을 몇 개 놔두는 거예요. 간단히 들고 갈 짐이지만 짐을 놔두는 거예요. 왜죠? 돈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놔두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대로 그 짐을 밖으로 내보내고 마음대로 폐기하면 어떻게 되죠? 예, 큰일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예. 마지막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내 물건에 손을 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는데 내가 이행하는 건 그건 미련한 짓이고 호구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았던 거죠. 바로가 지금 계약을 어길 걸 아시고 원래는 하수로 개구리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수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냥 개구리를 다 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그 개구리 치우느라고 생고생, 그리고 그 냄새, 그리고 그냥 벌레들 우글거려. 이거는 그냥 덤으로 따라온 거였어요. 개구리가 물러가는 건 좋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지옥에 펼쳐진 거예요. 또 다른 지옥에 펼쳐진 거죠. 그래도 바로 입장에서 보면 당장 개구리가 사라졌잖아요. 침상에서, 식탁에서, 집에서 당장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숨쉴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바로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여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요. 바로가 일찌감치 순종했으면 이런 재앙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거덜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꼼수 부리고 또 꼼수 부리다가 계약을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또 변경하고 또 계약을 이행하지 않다가 전부 탈탈 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재앙이 물러가는 것조차도 온전히 물러가야 되는데 반쪽짜리만 물러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100%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반쪽짜리 기적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앙이 물러가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가 온전히 순종했으면 개구리가 다 물러갈 것이고 하수로 갔을 것이고 너무 넘쳐나는 것은 다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딴 데로 다 갔을 텐데 그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구리가 집 안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그에 못지않게 개구리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자기가 꼼수를 부릴 걸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마음으로 행한 것도 벌써 행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행동으로 행한 게 행한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행한 것도 이미 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쪽짜리 기적으로 이 재앙을 보내는데 없애는데 반쪽짜리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해도 온전히 100% 순종해서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기적을 체험하고 혹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것조차도 100% 회개하고 100% 순종해서 재앙이 하나도 남지 않고 후유증도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반쪽이 아닌 100%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반쪽짜리로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쪽짜리로 행해놓고 하나님은 다 해야 된다?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악취가 나는 바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개구리가 물러가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드디어 바로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급할 때는 원래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도 막상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발뺌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악인들에게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토색구파하고 똑같은 거죠. 고생은 죽도록 시키고 영광은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고생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비웃었을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개구리가 물러가는데 다 기도를 하고 있고 좋아가지고 저거 정신없는 놈, 미련한 놈, 내가 지금 다 나는 계획이 있는데.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하수로 돌려보는 게 아니고 개구리가 나와갖고 죽게 해버린 거예요. 개구리가 죽어서 악취가 났잖아요. 근데 그 악취보다 바로의 마음의 악취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육신의 장애인보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더 불쌍하고 더 문제라고.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삶에 좀 힘들 뿐이에요. 근데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개구리의 악취는 그나마 참을만 했지만 쉽지는 않지만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서 나는 악취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 코로 맡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악취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악취죠. 너무너무 추한 악취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닙니다. 코로 맡아지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추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바로는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우습게 여겼어요. 비웃었을 거예요. 개구리를 나는 지금 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말 한마디 했다고 좋아라 하면서 개구리 물러가게. 나 같으면 완전히 다 물러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낼 때까지 절대 개구리 멈추지 않도록 개구리가 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을 거야. 바로는 지금 이렇게 비웃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개구리 재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재앙거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개구리보다 더 큰 재앙거리가 있는데 굳이 개구리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개구리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생각처럼 악인들의 생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다 나갈 때까지 아마 개구리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을 거죠. 그리고 모세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다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 개구리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게 개구리 재앙이 마지막이었다면.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구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개구리는 이제 출발점에 불과한 거죠. 앞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엄청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고 바로가 거덜날 재앙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신 게 아니죠. 바로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바로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이런 악취나는 우리의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꼼수를 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100%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100%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꼼수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바로가 소원한 대로 개구리가 물러갔는데 온전히 물러간 것도 아니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바로처럼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돈 주시면 주님께 헌금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건강 주시면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말로는 기도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변질돼서 그 돈 가지고 엉뚱한 짓 해대고 그 돈 가지고 놀러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느라고 쾌락 즐기고 그리고 그 건강 가지고 열심히 놀러다니고 즐기느라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책망하실지 그리고 얼마나 큰 징계를 내리실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했다가는 다 거덜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서 100%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